우리가 함께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또 확인합니다. 주일 1부에 하나님께서 미리 누린 새 친구 말씀을 주셨죠. 여러분에게 오는 모든 일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분명히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여러분들이 오직 하실 때 24 행복, 감사, 또 이 호흡, 또 우리 인생에 굉장한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여유가 회복이 되어지죠. 그렇게 될 때 말씀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 그 흐름과 기도의 흐름과 전도의 흐름이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상황과 어려움과 모든 조건은 우리에게 무엇이 되냐? 하나님의 응답을 찾는 도구가 되어지고 또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의의 무기가 되어지죠. 미리 누린 친구, 미리 누린 새 친구. 미리 누렸던 새 친구처럼 여러분들이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일이 뭔지를 먼저 묵상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그 미리 누린 새 친구들이 어떤 결단을 하게 되었고 어떤 여정을 가게 되었고 또 어떤 응답들을 받게 됐는지 확인이 되어지실 겁니다. 2부 때는 미혹을 받지 말라라고 했죠. 고린도 교회 안에 미혹을 사람들이 받았는데 주로 어떤 미혹을 받았냐면 성도 간에 일어나는 일,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세상의 판단을 받기 위하여 사람의 판단을 받기 위해서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일들이 있었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에 오직을 해야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일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집중을 안 하니까 사람의 일로만 보는 거예요. 세상의 일로만 보는 거죠. 그러니 내게 이익과 손해라는 문제가 직면해지면 못 견디는 겁니다. 내가 욕을 먹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 자꾸 내 편을 만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게 되는 거죠. 저는 1부 묵상하면서 2부랑 연결되어지더라고요. 그래, 하나님의 일에 오직을 안 하니까 미혹을 받지.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오직을 남겨야 되는데 우리가 남겨야 될 오직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여기에 내가 어떤 집중을 하고 있느냐가 다예요. 그래서 미혹을 받지 말라. 고린도 교회 안에서 미혹을 받았던 부분들이 쭉 다루어지죠. 여러분 인생이 절대 세상의 판단, 사람의 판단 요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의 재판관 되시는 집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판단을 받을 자들이 아니라 세상을 판단할 자. 죄와 사단과 세상의 종노릇할 자가 아니라 왕노릇할 자. 그래서 남의 말 하는 게 나랑 안 맞아야 된다고요. 고개 숙이지 마시고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남의 말을 지금까지 하셨더라도 나도 모르게 허언증으로 막 뿔려가지고 붙여가지고 남의 말을 했더라면 여러분 오늘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를 하시고 나는 이제 더 이상 남의 말 하는 게 안 맞는다라는 인생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불신앙이 나랑 안 맞아야 된다니까요. 아멘. 뭐가 어떻고 뭐가 저렇고 옳은 말은 정말 잘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말은 안 해. 여러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생각을 얘기할 때 밑바탕에 믿음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과 밑바탕에 언약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과 밑바탕에 믿음과 언약 없이 얘기하는 사람은요 실수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회의를 합니다. 일을 인도받습니다. 그러면 전부 자기 생각이 있잖아요.
자기 그림이 있고 자기 계획이 있잖아요. 근데 밑바탕에 언약이 깔려 있고 믿음이 깔린 사람이 이야기하는 건요 다릅니다. 근데 이게 없이 얘기하면요 그건 더 다릅니다. 여러분은요 늘 언약과 믿음 그걸 가지고 모든 부분에 인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불의한 자들에게 송사하는 것이 맞는 거냐라는 말을 하죠. 그러면서 성도들의 불의를 행한다라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로 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요 그리스도로 사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 있어도요 그리스도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우리는 사단의 전략을 경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감추신 것을 보면서 살아가야 되고요. 브리스가 부부처럼 지혜 있는 한 사람의 집중을 회복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인생 편집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세밀하게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받은 말씀 가지고 항상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부, 2부, 3부 뭐 통틀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오늘도 그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는 오프라인, 온라인으로 모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사사기처럼 살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사사기처럼 절대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사기는 뭡니까?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나로 돌아가고 육신으로 돌아가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여러분은 오직 복음, 오직 여호와 하나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살아갈 때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요 항상 기억해야 돼요.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그죠?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겠다고 하셨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새 일을 행하신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어떤 믿음이어야 되느냐? 그럼 배경을 좀 봐야겠죠. 여러분은 히스기야 왕을 아실 겁니다. 그죠? 히스기야 왕이 그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뉘었을 때 남유다의 13번째 왕으로서 이제 섬기죠. 그런데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친 겁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나서 아수르가 18만 5천을 가지고 남유다를 공격해 옵니다. 잘 아시죠? 그 18만 5천 명이 오는 걸 보고요. 히스기야가요. 억장이 무너지는 거지. 내가 왜 성전 청소도 하고 예배 회복도 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또 그들에게 바치던 곡물도 내가 끊고 하나님 앞에 섰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 이제는 막 화해해 보려고 했는데 화해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그날 밤에 어떻게 됩니까? 주의 천사들이 와서요 18만 5천 명이 하루 아침에 뭐가 됩니까? 송장이 돼버려요. 다 죽어버립니다. 그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이 주신 승리가 얼마나 기쁩니까? 감사하죠. 이 승리가요 전 세계에 퍼졌겠죠. 18만 5천 명이 함락시키려고 왔다가 다 죽어버렸어. 그러니까요 이 아수르를 경계하던 바벨론에서 이제 바벨론 왕이 사절단을 보냅니다. 동맹을 맺으려고. 아수르를 경계하기 위해서 동맹을 맺으려고 사절단을 보내죠.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보낸 사절단에게 이제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당신들이 어떻게 이겼으며 당신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해냈으며 우리랑 좀 이렇게 동맹을 맺자 하는 이 사람들에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다 라고 했을까요? No. 어떻게 합니까? 봐라 무기고, 봐라 내 탕고, 봐라 성전의 성물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이 그걸 다 보고 남유다 20대 왕인 시드기야 왕 때 와가지고 그걸 싹 가져갑니다. 완전히 남유다는 멸망당하죠. 히스기야 왕은요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죽을 그 병이 뭡니까? 등에 창이 들렸잖아요. 죽을 병이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생명이 15년 연장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았죠. 결국 이사야의 예언 속에 있던 것처럼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망합니다. 다 망하고 나서 모든 것이 이제 망하고 바벨론에 포로되어 갑니다. 그때예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아니 어떻게 옛날 일을 생각 못합니까? 내 과거가 엄청난 상처인데? 내가 얼마나 많이 고생했는데? 얼마나 내가 힘들었는데? 어떻게 과거를 생각 안 합니까?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이 죽었어.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죽었어. 얼마나 상처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 죽었어. 죽었잖아요. 전쟁 때문에. 가족을 잃었지 않습니까? 가족을 잃는 것보다 더 상처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거기 갇혀 있지 말라는 겁니다. 얼마나 집을 잃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잃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죠? 여러분이 진짜 가지고 있는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생각이 안 납니까? 그런데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믿어지십니까? 이 말씀을 깨달아야 여러분 회복이 됩니다. 이사야 6장 13절.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예언했던 자입니까? 그때 이사야를 통해서 반드시 들었을 거예요. 다 망할 것이다. 더 망할 것이다. 그런데 그루터기는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렘넌트 운동해야 됩니다. 이거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렘넌트 운동 안 하면 하나님이요 절대 이사야서를 통해서 약속하신 응답 안 주십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좋아하시죠? 구약의 복음서예요. 그거 읽을 때마다 얼마나 힘이 납니까? 그런데요 흐름을 모르면요 오늘 입다와 같이 이상한 짓을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7장 14절 무슨 운동해야 됩니까?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복음 운동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복음 운동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 복음을 들을 수 있어요. 매일 복음을 생각할 수 있어요. 매일 복음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 위에 임하였느니라. 여러분요 이 빛을 발하는 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빛입니까? 창조의 빛. 그죠? 흑암을 완전히 꺾는 빛. 생명의 빛. 이사야 62장 1절에서 22절에 뭐라고 합니까? 길을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그죠? 만민이 올 길을 닦으라. 저와 여러분이 성벽 위에 파수꾼 운동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 파수꾼, 영적 의사, 영적 대사. 그래서 성벽 위에 파수꾼이 되어서 여호와로 종일 종야 24 여호와께서 역사하시도록
집중하라는 거죠. 이게 오직이에요. 오늘부터 여러분 인생이요, 오직의 인생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알아듣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수준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부으셔도요, 내 뚜껑이 사이다면, 사이다 뚜껑이면 담을 수 있어요? 거지의 기본이 있답니다. 거지의 기본. 뭡니까? 바가지가 커야 된대요. 그래야 많이 얻어먹으니까. 근데 우리의 수준이 대부분 어떻습니까? 과거. 어떤 수준이에요? 우리는요, 과거 뭐에 많이 영향받습니까? 배경에 많이 영향받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의 배경, 그 수준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요, 오직의 수준이 되셔야 돼요. 출신, 내 부모는 못 살았는데 나는 열심히 살아야지? 아니요, 오직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상처, 전부 이 수준이라니까요. 여기에 딱 갇혀 있어요. 오직 아니에요. 예수 믿는데도 삶이 여기 있어요. 현재, 지금 현재의 수준이 환경에 영향받습니다. 사람들, 조건에 영향받아요. 현실에 영향받아요. 아니요, 여러분. 환경, 조건, 현실은 전부 하나님의 응답을 찾는 도구입니다. 수준을 바꾸셔야 돼요. 오직의 수준 되시기 바랍니다. 미래, 사람들요, 얼마나 자기 계획 있는 줄 아십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어요. 자기 계획, 동기, 야망, 전부 나로 똘똘똘 뭉쳐져 있죠. 이 수준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오직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수준에 있다는 게 뭡니까? 아직도 사이다 뚜껑의 수준이요, 아직도 노예 근성, 거지 근성 못 보나선 거고, 영적 무지, 무능, 무기력, 무감각. 아니, 구원 받았는데도 과거에 묶여서 산다니까요. 영적 무능. 답이 있는데도 답을 찾지 못하고 답을 못 줘. 영적 무기력. 그죠? 아니, 여러분, 삼손이요, 하나님이 주신 비밀인데 그걸 사용을 못 한다니까요. 왜? 속으니까. 또 뭡니까? 내가 지금 무슨 삶을 살고 있는지 분간이 안 돼. 지금 내가 오직의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진짜 지금 내 멋대로 살고 있는지, 똥인지 된장인지 분간이 안 돼. 영적 무감각. 이 수준에서 여러분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수준에서 사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압니까? 난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살았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살았습니다. 그게 누가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야곱이 삼촌 라반을, 도망가다가 삼촌 라반을 만났을 때 한 말이에요. 내가 삼촌 밑에서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일하지 않았습니까? 아주 대단하십니다. 여기서 열심히 살아보세요. 오직으로 안 살면요, 전부요, 내 의로 삽니다. 그래서 전부요, 내가 인정 못 받고 내가 나타나지 않으면 힘든 거예요. 우리는요, 여기에 빠져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끄집어낼 오직의 수준으로 가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입다를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얼마나 큰 은혜 주셨습니까? 그죠? 그런데 입다를 보기 전에 이해할 수 없는 이스라엘을 봐야 돼요. 아니, 하나님이 입다 이전에 이스라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근데 이들이요, 배교한다니까. 어떻게 배교합니까? 바알 신을 섬겨요. 아스다로 신을 섬겨요. 아람, 시돈,
모압, 암몬, 블레셋 이방의 신들을 섬겨요. 이게 사사기 10장 6절 아닙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배교해온 여정이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것도 이방 나라를 통해서 고난을 허락하시죠. 가만히 있는데 밖에서 치고 들어온다니까. 내가 뭘 잘못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하는 분 계십니까?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사기 10장 7절에서 9절. 이방 나라는 하나님의 도구였어요. 누구를 깨닫게 하기 위한?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기 위한.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은요 너무 힘든 거예요. 고난 때문에. 그러니 회개합니다. 사사기 10장 10절에서 18절. 그런데 보세요. 이게 어떤 회개냐면요. 왜 내가 고난을 받는지 정확히 몰라요. 왜 내가 이렇게 힘든지 이유를 정확히 몰라요. 어떤 회개입니까? 복음 없는 회개. 복음 없는 회개. 진짜 깨닫지 못하고 하는 회개. 제가 예전에 뭔가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관계가 안 좋아서 자존심 내려놓고 먼저 가서 이제 미안하다 했어요. 미안하다 했어요. 미안하다. 나보다도 나이 어리고 나보다도 그런데 뭔가 이 사람이 나한테 대해서 뭔가 아픔이 있는 것 같아서 미안하다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재밌는 말을 해요. 왜 미안하니? 나도 몰라. 네가 나한테 대해서 뭔가 기분 나빠하니까 내가 미안하다 하는 거였대. 그러면 난 사과 안 받겠대. 그죠? 몇 번 경험했어요. 저희 와이프한테도 제가요 어느 날 관계가 틀어져가지고 미안해. 그래도 왜 미안하니? 근데 제가 그 왜 미안하는 소리를 전부 여자한테만 들었어. 왜 미안하니? 그래서 내가 당신 기분이 나빠서 내가 미안해. 근데 왜 미안하니? 미안해. 왜 미안하니? 사실 몰라. 좀 알려줘. 왜 당신이 기분이 나 때문에 나쁜지 모르겠다고. 했더니 얘기 안 한대. 저희 와이프도. 난 여자분들을 모르겠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기분이 나쁜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 저는. 근데 나중에 이제 이래 해서 그래도 아주 조그만한 거, 아주 조그만한 거. 감정이 상해버린 거지. 제가요 그때 내가 복음은 알았지 여자를 모르겠구나. 여자를 모르겠더라고. 여자를 한 3번 그랬어요. 여자 3명한테 가서 미안하다고 했는데 사건이 있었는데 그랬어요. 어느 날은 여자 같은 남자가 있어요. 왜 미안하니? 지금까지 연락을 안 해요. 막 처음 엄청 친하게 지냈는데 지금도 연락하면 전화를 안 받아. 그래서 제가요 미안해 몇 번 했는데 여자 같은 남자. 하여간 나는 미안해. 근데 제가 그들이 원하는 복음 없는 회개를 했던 거죠. 이유 없는 회개를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이요 복음 없는 회개합니다. 고난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는 거예요. 어떤 회개입니까? 종교적 회개. 신앙생활 여러분 우리 잘 점검해야 됩니다. 복음 없는 헌신을요 사람들이 계속 합니다. 복음 없는 회개. 이게 종교적 회개죠. 복음으로 회개하는 게 아니라 이 복음 하나님의 이유 이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잘못했어. 지금 너무 힘드니까 빨리 회복됐으면 좋겠어.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이유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돌아가지. 여러분 한나의 기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나가 하나님 내가 아들을 주시면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 주셨습니까?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아들을 주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이유와 복음을 깨달은 겁니다. 사람들이요 복음 없는 회개, 복음 없는 헌신합니다. 그냥 감동받아서 헌신해. 분위기여서 헌신해. 자기가 좀 할 수 있으니까 헌신해. 전부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하나님 노하지 마세요. 복음 없는 뭐 합니까? 서원 기도. 이걸 입다가 한 거예요. 하나님 승리하게 해주시면 나를 반기는 첫 번째 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승리하고 하는데 누가 첫 번째로 마중 나옵니까? 무남 동녀 하나밖에 없는 딸이 마중 나와. 그래서 그 딸을요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요. 그러니까 뭘 모르는 헌신입니까? 뭘 모르는 회개고 뭘 모르는 서원 기도입니까? 복음 모르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 안타까워야 되고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지가 왜 축복받았는지 몰라. 지가 왜 고난당하는지 몰라. 회개를 해도 무슨 짓을 해도 전부 종교적 행위예요. 벗어나질 않아 여기서. 하나님 은혜를 그렇게 받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그렇게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누리지 못해 깨닫지 못해.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고 하는 짓이 전부 종교적 행위입니다. 얼마나 가슴 아팠을 겁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지 체면 때문에 또 딸도 바쳐야 되잖아요. 입다가 하나님께 쓰임 받은 건 맞습니다. 그러나 뭘 못 깨달았습니까? 복음 없는 삶이에요.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사사 입다를 통해서 우리를 조금 봐야겠죠. 사사 입다는요 버림받았던 사람입니다. 기생의 아들이요. 기생의 아들. 나중에 쫓아내죠. 버림받았어요. 그래서 돕이라는 땅에 가가지고 개척하고 거기에 여기 성경에 있듯이 이 뭡니까? 예, 잡류가 다양한 사람이 모여서 사는 그런 이제 부족이 된 거죠. 버림받았던 기생의 아들 입다. 우리에게는 뭡니까? 죄인이에요. 우리는 죄인을 말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보잘것없는 입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이 기업을 받지 못하게 하십니다. 기업이 없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없지 않았습니까? 그죠? 죄인이어서 유업을 이을 수 없었던 상태이지 않았습니까? 똑같아요. 우리가 입다라니까요. 무익한 자였어요. 아무 무익한 자들과 어울렸죠. 잡류랑 어울렸다는 거는 아무 도움이 없는 쓸모없는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죄인이었을 때 무익한 자 아닙니까? 쓸모없는 인간이었어요, 우리가. 그런데 이 입다가 어떤 그 길앗의 위기를 통해서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 장로들이요 초청합니다. 장로들이요 우리의 장군이 되어서 싸워달라라고 하죠. 입다가 독립해가지고 힘은 셌나 봐요. 그래서 싸워달라고 합니다. 용사가 되어달라고 합니다. 장로들이 입다를 길앗으로 다시 초청하는 건 우리에게는 어떤 은혜입니까? 하나님이요 복음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아무 죄인이죠. 이어받을 유업도 없죠. 무익한 자, 쓸모없는 자였던 우리를 하나님이요 복음으로 초청하신 겁니다.
입다는요 그들을 돕겠다고 다짐을 하죠. 이게 우리에게는 뭡니까? 믿음이죠. 하나님이 초청하실 때 그것이 맞음을 알고 하나님을 믿죠. 사사기 1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입다는 여호와의 영에 충만해집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해요. 우리가 믿을 때에 뭘 받습니까? 성령을 받잖아요. 똑같죠? 결국 입다는요 승리합니다. 우리 또한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로, 다 이루신 그리스도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로 승리를 보장받았습니다. 아멘. 그런데 입다가 실수해요.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발판 삼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은요 입다처럼 실수해서 망하지 마시고 완전히 발판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넘어서서 결론적으로 어떤 인생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복음 없는 헌신하지 말고 복음적 헌신을 해라. 복음적 삶을 살아라. 우리가 회개 또한 하나님의 이유를 알고 복음을 회복하는 회개를 해야 돼요. 그렇죠? 헌신도요. 복음 위한, 복음에 의한, 복음으로 헌신해야 됩니다. 기도도요. 우린 어떤 기도해야 됩니까 지금? 하나님 내게 이걸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나처럼 하나님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종교적 기도라니까요. 우리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맹세로 기도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막 자꾸 뭔가 다른 걸 막 기준으로 삼고 하지 마시라니까. 사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맹세하며 사신 하나님으로 기도하며 그 기도가 여러분에게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도가 뭡니까? 남은 자의 기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남겨두셨다니까요. 새 일을 행하기 위해서 남겨두신 자들입니다. 아멘. 그 여러분은요 오늘도 지나간 거예요. 또 새로운 일이 내일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문제가 오는 게 아니라 문제처럼 축복이 오는 거예요. 위기가 오는 게 아니라 위기처럼 축복이 오는 겁니다. 아멘. 어려우면 어려움처럼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에도 미혹받지 마시고 오늘부터요 하나님이 감춰두신 것 남은 자의 답, 순례자의 답, 정복자의 답 가지고 24, 25 영혼으로 가는 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줘야 되겠죠. 그 제가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감춰두셨다고요. 요셉이 노예로 간 게 아니라 노예 생활 속에 하나님은요 요셉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확인시키시고 경제 인턴십을 시키셨어요. 노예 생활이 아니라 경제 인턴십. 감옥에 갔습니다. 누명 씌워서. 감옥에 간 게 아니에요. 정치 인턴십. 아멘. 하나님은 항상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숨겨놓으셨어요. 내가 속는 거예요. 내가 못 보는 겁니다. 이제는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그걸 차지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실 일에 집중하니까 이게 분명히 뭐다라는 건 보지 못하겠는데 안에는요 확신이 넘쳐요. 그래서요 눈에 보이는 게 되든 안 되든 상관없습니다. 계속 집중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만남의 축복 주시죠. 하나님이요 지혜를 주시죠. 하나님이요 응답을 가져다 주시죠. 하나님이요 깨우시죠. 인도하시죠. 누가 놓치지만 않으면 되냐? 제가 놓치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집중하는 겁니다. 미혹받지 말고요 여러분 이걸 두고 여러분의 진짜 삶에 집중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복음 이해. 근데 복음 완전 이해.
그걸로 뭐 하셔야 돼요? 편집하셔야 돼요. 내 각인을 바꿔버려야 되는 겁니다. 문제만 터지면 막 벌벌거리고 도망가고 피하고 숨었던 나의 인생이 이제는 그것을 인정하고 부인하고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는 편집이 되어줘야 돼요. 복음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뿌리 내려야 돼요. 이게 설계죠. 복음으로 모든 걸 볼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인도받을 수 있는 인생. 복음, 체질. 이게 어떻게 됩니까? 디자인 돼야 돼요. 그렇죠. 얘기한 겁니다. 남의 말 하는 게 나랑 안 맞는 디자인. 아멘. 불신앙이 나랑 안 맞는 디자인. 아멘. 진짜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다툼과 또 분쟁이 있지만 어떤 싸움이 있더라도 그게 나랑 맞는 게 아니라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나랑 맞는 그런 여러분 디자인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요 여러분 참 가슴속에 담고 이제는 진짜 살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살리려면 어떤 게 되느냐? 매일 교회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더 좋은 건 매일 교회에 올 수 있으면 더 좋고요. 더 좋은 건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매일 교회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있는 가정에서, 업에서 지교회가 회복이 되어져야 돼요. 복음을 생각하고 전도를 기획하고 사람을 살리는 집중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오직의 집중. 이게 24로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입다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에 복음 없는 삶이 복음 가진 삶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유를 깨닫지 못하고 하는 회개, 또 복음 없는 헌신, 또 복음 없는 하나님 종교적 서원 기도, 여기서 벗어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직의 집중 가지고 복음을 완전 누리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